마태복음 26장 드디어 십자가의 말씀에 들어서서 1절로 5절 제목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추한 사람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결의하고 그것도 이방인 손에 넘겨져서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니고 이 넘겨준 사람들을 아마 인류 역사에 아무도 바르다는 사람 물론 없을 것이고 최소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순수하심, 예수님이 뭔가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을 막 모으기 위해서 어떤 술수를 썼다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성취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 그게 꼭 나쁘지 않아도 이 세상적인 방법을 썼다든지 그런 것이 있더라면 이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간다, 그럴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무 무죄하시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완전히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유대교에서까지도 이 사람들을 정당했다든지 그래도 뭐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교 학자들 중에도.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 가장 성스러운 그 표방을 하죠. 복장도 그렇고 그들의 사람 앞에 보이는 행위도 그렇고 굉장히 성스럽게 하죠. 우리도 이 캐톨릭의 그 사제들이 큰 옷들, 그거 가운 이거 안 입었으면 좋겠고, 개신교도 성경에도 없는 이방 종교에서 온 가운을 꼭 입는 이런 전통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인간 역사에서는 누가 보아도 참 불행하고 추하게 보이는 사람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2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십자가 말씀, 26장과 27장으로 들어가는 말씀, 도입부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나레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본문을 시작하기 위한 그냥 소개글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는 어떤 정황적인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주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어떤 주님의 굉장히 중요한 뜻과 의도가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마태복음에서는 5번의 중요한 말씀이 있죠. 산상수훈, 그 다음에 파송 10장, 13장의 천국 비유, 그 다음에 18장의 교회론, 그 다음에 이 종말론, 24, 25장의 종말론. 그래서 이 5가지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다는 없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게 반복되는 걸 우리 보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가 나왔으니까 24, 25장의 종말 말씀을 마치셨다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 가르침의 사역이 다 마감되었다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26장부터는 연거로 생각하면 새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막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부딪혀야 되는, 그래서 더 이상 가르치고 배우고가 아니라, 이때까지 가르치고 배우고가 있었죠. 근데 그 가르치고 배우고가 여기에 이 말씀에 우리를 부딪히게 하기 위해서, 이 가슴으로 이 십자가에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직면하는 그런 말씀. 마치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모세의 마지막 말씀 같은, 그 신명기 32장에서 45절에서 52절까지 모세의 마지막 당부가 나오는데, 그 시작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는 것이 5번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신명기 전통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이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제 말씀을 더 이상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기 시작한. 그리고 그 46절 이하의 말씀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내 사명과 내 삶은 끝났다 하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 말씀이에요.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그랬으니까 지금 니산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 목요일이죠. 14일이. 근데 유대인은 14일 날 해가 지면, 일몰이 되면 그때로부터 금요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일주간이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그때 오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여기는 우리가 번역을 8일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 원어는 파라디토미, 우리가 이미 보았죠. 17장 22절, 20장 18절에서 우리가 만난 말씀이에요. 거기엔 다 넘겨지다, 거기에는 넘겨질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8일이라에서는 이제 넘겨지다, 현재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유월절로 무교절 그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의 이 전통에는 무교절 절기가 더 중요하죠. 이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무교절이 있는 것인데,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종교 절기가 이렇게 중요해지고, 이게 왜 있었는지는 뭐 일부러 생각들 하지 않겠죠.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종교 연휴예요. 종교 연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 관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무교절 종교 연휴가 있는 건 사실은 유월절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유월절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에 초점을 집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공동체에 들어와서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지요.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출애굽기 10장 13절이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피를 바른 집, 어린 양이 죽은 그 집은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넘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때까지 뭐와 싸워왔어요? 종교와 싸워온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들어가면서도 이 무교절을 종교 연휴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종교 연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민족이고 그것에서 우리가 출발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종교와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3절 그때 하는 이 강조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이 자기 선언을 하시고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이미 내어주시기로 결심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의 피해자가 아니다 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불법이었다고 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왜냐 그러면 사내들인을 모으려면 사전 공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 사전 공고가 없이 이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따른다 하는 소식을 듣고 뭐 70명 전체가 모일 수가 없겠죠. 그냥 일부만 모여가지고 이 모든 걸 처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불법적이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는 말은 사내들인이요. 사내들인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은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종교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사내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사내들인에는 세 그룹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 세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그룹 다 말하기가 복잡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러면 사내들이 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성경을 부를 때 구약이란 말은 그분들의 말씀이 아니니까 율법서와 선지서와 문학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율법과 선지자. 대부분 그 성경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나오죠. 문학서까지 표현되는 데도 있지만 드물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런데 우리 이 3절 번역에는 서기관이 빠져 있는데 중요한 사본들의 원문에는 서기관이 들어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사내들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줄여서 표현한 사본도 있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뭐 복잡한 설명이 됐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까지의 갈등은 주로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9장 11절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왜 죄인들하고 함께 먹습니까? 34절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제가 쫓아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12장에 들어가면 2절과 14절에서 안식일 법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충동하고 34절에 가면 저는 바알세불에 힘입은 자다. 그 다음에 12장에 또 38절, 16장 1장에 가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는 19장 3절, 22장 15절에서 모세법대로 그냥 이혼정서 주면 이혼시켜도 됩니까? 세금 가이사에게 내도 됩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 올무에 걸려고 하는 시험을 했고, 그 다음에 23장은 뭐 계속 나왔죠.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계속 나왔고, 마지막에 27장 제일 마지막에 62절에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저 사람이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무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덤을 왜 지키냐? 시체 지키는 거는 너네가 해. 너네 경비병 있잖아. 우리 로마는 그런 짓 안 해. 그래가지고 이 템플 가드, 성전 경비병을 보내가지고 지켰다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전부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언하시면서부터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그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제 사내들인과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들어가자마자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것을 행하느냐. 26장 3절은 오늘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47절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하고 경비병들과, 그 다음에 57절에서는 가야바에게 끌고 가고, 59절에서는 거짓 증거를 찾고 사내들인이, 지금 사내들인 본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27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삼십을 돌려주고 빌라도 앞에 갔더니 12절에서는 야, 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내들이니 너를 고소하는데 너는 왜 아무 말도 변명하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은 그 빌라도가 바라바와 둘 중에 하나를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사내들이니 사람들에게 바라바 놓아달라고 해라, 바라바 놓아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고 41절에서는 여기까지 요 사내들이니 10번 나옵니다. 10번. 그러니까 성경의 숫자는 우연이 아니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자기들은 놀리느라고 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고백처럼 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말해요. 예. 이렇게 해서 그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싸움이 단순히 바리새인들과의 교리적 싸움이 아니고 뭐를 잘못 이해를 해서 똑바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의 싸움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그 사내들이는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왜냐 그러면 BC 261년에 안티오코스 1세, 이게 셀류커스 그 왕조가 31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비실비실하고 제대로 못 쓰다가 안티오코스 1세 때부터 비로소 셀류커스 왕조가 되었어요. 그 후에 이 유다에 생긴 것이니까 뭐 빨리 잡아도 BC 25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구약 전통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모세의 그 70인 장로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각 그룹에서 24명씩 그래서 72명으로 되었다 그런 데도 있고, 그 70명으로 하고 대제사장이 의장이 돼서 71명이었다 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뭐 하여튼 사실은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4절, 예수를 흉계로 달라스, 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론하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달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들 그 번역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RSV는 stealth, NIV는 in some shy way, Today's English 버전은 secretly, 제루살렘 바이블은 subtlety 그랬는데, 하여튼 그 원어 자체의 뜻은 거짓으로, by deception, 속임으로 예수를 거짓으로 잡아 죽이려고 언론하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의 모의가 먼저 생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위해서 갈릴리부터 여기 올라오셨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이 이들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복음서는 선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 말하기를 민난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래서 민난은 뭐 그 당시 자주 있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5장에 드다의 민난, 또 갈릴리 유다의 민난, 21절에 가니까 애굽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자객 4천을 끌고 광야로 나가고 이런 밀란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때가 6월절이었죠. 6월절로 모였을 때 그 120만 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옛날 통계는 뭐 과장되었다고 봐야죠. 예, 통계 그 사실 그 어떤 그 기술이 없던 때니까. 예. 그래서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모였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 유대인들은 그때 이미 6월절에 현현한다, 메시아가 현현하면 6월절에 현현한다는 이 대중적 기대가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이 이제 잘 보여주는데, 나사로가 살아남을 봄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이니 이 사람의 많은 표적을 그냥 두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되고, 그러면 로마가 개입해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으리라. 이미 빼앗긴 건데요.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지 민족과 나라는 이미 빼앗긴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을 구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했는데,
복음서는 그러죠. 자기는 모르는데 그게 사실 대제사장적 선포를 한 것이다. 그래서 51절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종교로 마태복음에 종교의 대표로 나타나는 것이죠. 종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허락하신 이유는 깨어짐으로 피어나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종교 안에 들어와서 만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죠. 그 깨어짐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랑스러움이 피어나게 되는데, 이 종교를 지키면은 자기 세계를 위한 피하고 유리하고, 이 피하고 유리하는 이유가 뭐죠? 지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피하고 유리한다는 말과 지킨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취해지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결의한 사람들이 역사상에 뭐 어떻게 보아도 가장 추하고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종교가 자기 지키기가 되면은 취해집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보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수술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것처럼 종교는 환자를 많이 유치해야 되니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마취제와 진통제만 줍니다. 결코 거듭나지 않아요. 결코 생명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종교를 평생을 다녔어도 내 생명은 참 새로운 생명이 되었구나. 전혀 새로운 삶이 내게서 피어나고 있구나. 이거 없죠. 그죠?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아픈 진단. 말씀이 부딪히면 굉장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혈과 육으로 사는 우리가 말씀과 일치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원함을 통해, 의사가 수술하려면 환자 동의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원함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를 수술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아픕니다. 말씀은 아픕니다. 이 종교의 설교는 슈가 코팅을 하고 뭐 달콤하고 재미있고 뭐 무슨 개그맨 같기도 하고 뭐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 구약 전체를 선지자라고 사실은 부르죠. 신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아픈 말씀이에요. 잠언 6장 23절에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라. 말씀이 훈계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훈계해봐요. 아픕니다. 부부간에 한번 훈계해봐요.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이 훈계해요. 엄청 아픈 거죠.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불 같고 바위를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내가 내 마음을 감추고 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드러났을 때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예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다 우리가 이렇게 감추고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우리의 속셈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정말 힘들죠. 말씀이 그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이거 굉장히 아픈 거예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 교훈되는 말 한마디, 당신은 그 점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해도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그 잊어지지 않고 그러죠. 그런데 교훈뿐만 아니라 책망하고 바르게 고쳐요. 이 바르게 고친다는 말은 뼈가 골절되어 있는데 이렇게 똑바로 갖다 붙인다는 게 무지하게 아픈 것이에요. 그게 의로 교육을 해요. 우리는 세상은 의가 없기 때문에 의의 교육이라는 거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지만은,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며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 이 말씀에서 낮추시고 줄이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이 만나를 먹게 한다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재 안에 들어가면 무한 차원에 들어갑니다. 무한 차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봐요. 그걸 보고 현상계로 오는 거예요. 그럼 현상계의 욕심이 쓰러지죠.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무한 차원의 실제를 만난 사람은 만나 먹어도 괜찮아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년 만년 먹을 것을 쌓아두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 현상세계 속에 혈과 육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아픈 것이에요. 아픈 이유가 우리가 수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술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술 받지 않으면 생명을 영원히 잃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지키기로 끌려가죠. 여기 이 사내들인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이방인에까지 넘겨주는 이런 추한 짓을 했어요. 많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개예요. 첫째는 편하기 위해서. 이 체제 안에서 자기들은 편해요. 어떻게 헤롯이 에돔 핏줄인데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돌성전 지어놓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이 모임과 결의가 불법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거짓인데도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왜요? 그 체제 안에서 자기는 편하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 전부 거짓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온 요 나의 작은 삶의 세계 속에서 내가 편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사람에게 보이는 부분은 진실이 아니고 겉에 보이는 거짓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4차원 현상계가 전부일 때만 이 보이기가 되는 거죠. 이 무한 차원에, 내가 무한 차원을 안다, 그럼 절대로 보이기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실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삶은 4차원 현상세계가 실제예요. 4차원 현상세계가 실제라는 말은 모든 것을 거짓으로 해요.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내 속은 어떠하든지 이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은 마음대로가 안 되잖아요. 진실은 진실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거짓의 마음대로가 불법이죠. 결코 실제에 부딪히지 않는 종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속임 기재가 뭡니까? 돈이죠, 돈. 이 돈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에서는
상황과 조건에 거의 전능성을 발휘하죠. 돈이 있으면 상황과 조건은 컨트롤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돈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자랐잖아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쵸,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있으면 좋다, 그것뿐이었지 돈의 본질이 뭔지, 이 돈이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말로 나는 이 돈을 위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지 등등등등 한 번도 질문조차 안 해봤어요. 왜냐 그러면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은 돈과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한 번은 돈과 부딪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과 복은 배타적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복은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돈과 복은 배타적이고 실제로 그래요. 사람이 복될수록 돈의 집착에서 자유해져요. 돈에 신경 안 쓰는데도 돈을 다스려요. 예, 이 돈 하는 사람은 맨날 돈을 쫓아다니는데 돈이 도망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이 나와 돈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심각하게 부딪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의 회색지대에서 이 돈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내가 결코 돈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의 정당화에 그 거짓에 속을 수 있어요. 시편 1편에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우리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까? 이 모든 세상 일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요. 예, 이거 해가지고 돈을 잃는다 그러면 악인의 꾀 따를 사람 없죠. 예, 죄인의 길에 섰는데 돈이 다 없어진다 이러면 이럴 사람 절대로 없어요. 악인의 꾀가 됐든 죄인의 길에 됐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지 저거 열심히 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돈 때문에 하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죄하로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창조의 원리니까요. 모든 것을 생성하는 원리니까 말씀의 원리와 내 삶의 원리가 일치가 되면 당연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러니까 복과 돈은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약속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각자가 스스로 한 번은 부딪히셔야 돼요. 그리고 부딪히신 후에 자유롭게 사세요. 내가 부딪혔는데 나는 돈에 욕심에서 도무지 자유가 안 된다. 그러신 분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돈에는 이 욕심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보아주십시오. 그 사람 하나님이 버릴 것 같지 않아요. 종교인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돈 상관이 없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미 돈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나눔 가이드, 내가 평생 만들어 온 삶,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언제까지 진통제만 먹고 있겠습니까? 나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수술을 받을 것인지 나누어 보십시다. 하나님,